아멘. 새벽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인생 주인 되신 성령의 사랑, 오늘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힘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을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면 참 쉽고 즐거운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현장에 종교를 택하는 이유,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 이런 육신적인 기준에서의 복, 이게 올까봐 하는 종교 생활에 하는 신앙생활도 있겠지만 반대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재앙과 화가 임할까봐 두려움에서 종교 생활, 이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운동 코스를 바꿨는데 앞전 작년도까지 재작년도까지는 여기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쪽 이마트 구 이마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러닝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라고 하나요? 다리 쪽에 세차를 뽑은 것 같아요. 자동차 세차 자가용이었는데 하얀 색깔 그걸 뽑았다고 길 한가운데 한밤중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초록색이면 장수 막걸리인가 인천 그거를 종이컵에다가 따라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 바퀴에다. 그리고 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 상에 그 막 이렇게 절하고 있고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나요 그걸?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별의별 걸 다 보네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제사 드리는 이유가 이제 세차 뽑아서 뭐 감사합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복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재앙 화가 임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하는 것도 더 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여전히 옛 체질, 습관대로 해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요. 특정 기억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얼마 안 돼서인데 초등부 우리 아이의 새신자 초등부 아이 부모님이 이불 가게 했던 것 같은데 이불 가게 사업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우리 다락방도 들어가서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른께서 다락방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늘 점치고 굳히고 굿하고 사업처에 가면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막 붙여 있고 막 덕지덕지 막 말씀 공부하고 이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데 사업처에 일이 터진 거예요. 세금 문제. 갑자기 그분이 예수 믿었더니 일 터졌다. 막 예수 믿어서 문제 생긴 거다. 막 화가 임한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막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래서 끊겼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두려움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어 터진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 속으로 생각한 건데 정직하게 사업을 하니까 속이니까 언제라도 터질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요. 두려움의 신앙생활. 두 번째 이 상처의 신앙생활. 사람을 만나도 관계를 맺어도 상처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막 까져가지고 막 이렇게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 따가워요. 상처를 준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늘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자신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함을 인지해야 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이 상처의 신앙생활. 강단에서는 질병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 더 다르게 봐서 대부분이 문제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고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살만해지면 교회 안 나오다가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야지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야 딱 집중을 해요. 문제 때문에. 그냥 하면 밋밋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해볼 때 뭔 생각이 드냐면 그 옛날에 혹시 그런 인형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이런 인형이 있다면 뒤에 이렇게 태엽이 있는 거예요. 태엽을 이렇게 덜덜덜덜 감아가지고 딱 놓으면 이게 움직이는 거야. 하고 그러다가 또 멈추면 또 태엽을 감아가지고 딱 넣으면 딱 움직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하나님이 하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니까 태엽을 감아주는 거예요. 감아주면 이제 신앙생활 교회 왔다가 다시 풀리면 다시 한번 감아주면 다다다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집중의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공고함을 자랑한다. 묵상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내 연약함, 공고함을 자랑하나요? 약점될 만한 거라 생각하면 남에게 드러내진 않고 숨기잖아요. 왜냐? 왜 그걸 자랑합니까? 내 연약함을. 남에게 괜히 흠을 보이고 흠집 보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괜히 이렇게 보였다가 날 안 좋게 보고 올 텐데. 근데 바울은 자랑한다 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숨은 문제, 갈등, 상처 전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도구로 삼게 바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단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래요. 복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새 힘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세상 현장을 나가시면 반드시 세상은 이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의 원리는 당연히 현장에 힘 있는 자가 승리하게 돼요. 세상의 원리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현장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더 가지고 잘난 자 이런 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 자가 힘 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속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 돌아가고 요게 힘이고 요게 있어가지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일수록 영적 문제가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무너져요. 그리고 창피해서 숨겨요. 본인의 영적 문제, 가정 가문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꼼꼼 숨겨요. 답이 없어 헤맵니다. 돈으로 해결되냐? 과학과 의학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못하죠. 오직 성경에서만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서만 올바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렘넌트 요셉을 보십시오.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노예에다가 세상 말로 말하는 스펙이 이력서를 보면 노예, 죄수. 그런데 요셉이 딱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무슨 세상 현장의 힘이 뭐가 필요해요? 다 살려버리니까 경쟁이고 힘이고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방법, 세상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의 틀이 되어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지도 말고 갇혀 살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 육신의 기준을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경쟁.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살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경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더 나아가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불신자가 볼 때는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습겠죠. 미련해 보이겠죠. 축복과 그들의 성공과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이 전부 돈과 명예, 성공, 능력인데 사실 그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인들이 미련한 것,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요. 세상 방식. 대부분 세상 방식 어떻게 살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요거에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비밀이 왜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니면 가짜들이 다 들고 가요. 진짜들에게만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길 바라요. 이때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로 나에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의 오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정확한 집중 24시를 하시길 바라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3번.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한자를 좀 처음 써요. 임명제천이다. 그 무식한 불신자들도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말이에요. 임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의 뜻에 있다. 똑똑한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에서
그림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초등부 저기 맡으면서 우리 애기들한테 어떻게 쉽고 이해하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전달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림이란 부분이 떠올랐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의자예요. 이게 H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아닐 B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죠.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그 사람도 모르게 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 소속이 마귀의 자녀다.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끔찍한 얘기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삶 자체가 언제 재앙 만나냐 이게 아니라 이미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앙 사건 사고 터져서 뭐 큰일 난다, 그거 언제라도 당할 일이에요. 그건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세상 풍속을 따라야 되는 거야.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에 속한 신자.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뚠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 육신의 기준, 세상 성공을 위해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매일 죄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리스도면 다야? 아니야. 난 내 돈을 믿어. 난 내 경험, 생각을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에게도 이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별 가치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길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그 와중에 때마침 배를 탑니다. 그 시대의 교통수단이 배인데 오래 기다렸다가 며칠을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건데 때마침 온 거예요. 돈을 주고 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표현으로는 개고생을 해요. 망하는 사람은 시간, 돈, 인생을 바쳐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면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는 인생 목적 자체가 방향이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 때문이 아니. 다를 게 없죠. 구원만 받았을 뿐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인생 주인 되신 성령의 사랑.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딱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제는 7대 여정 속에 응답 속에 있는 나예요. 그렇다면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질문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립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귀에 대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답을 주셔요.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하루뿐만 아니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인생주인 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것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전 성도님들께서 새벽에 자꾸 말이 꼬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짧은 새벽 제단에 오늘 하루 동안에 받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 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작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